말씀은 시편 125편 보겠습니다. (125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125편 보는데 언제 시편 150편까지 가볼라나 걱정되시는 분, 다음 주에 시편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원래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면 무조건 끝내거든요. 오늘도 지루하면 끝내면 다 다음 주까지도 할 수 있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22편이 점점 감정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121편부터 134편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 예배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다윗의 그리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았다. 그가 갖고 있던 다윗의 장막 안에 모세의 장막에는 없었던 금은보화 같은 그런 장식구들, 물두멍이나 모든 그런 금향로 이런 거는 없었지만 오직 무엇으로? 사람으로 채워서 24시간 찬양하게 했던 그 다윗의 장막을 보았을 때 다윗은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즐거웠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애가 타는 그리움으로 앉아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그걸 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오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직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존재 자체를 늘 그리워하고 갈망했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심한 벌은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일어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안 일어나는 거, 그게 무서운 거죠. 내가 분명히 혼날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혼내. 그러면 아싸가 아니라 큰일 났다. 하나님 나 버렸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어떤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죠.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어쨌든 다윗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도 알았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말씀을 믿어. 아무리 내가 입으로 백날 얘기해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딱 보면 아는 사람.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예배드리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사람. 그럼 그런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스킬, 기술, 어떤 놀라운 어떤 것들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신다는 거. 어떤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래서 123편은 오늘 이제 이따가 125편하고 연결해서 보고요. 124편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보면서 이 124편에 이 단지 어떤 너희 조상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낸 유월절 그리고 약속하셨어. 나 같은 사람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떤 그런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과 옷이 헤이지 않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너희 삶,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왔을 때 한 주간의 은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의 은혜, 방금 전까지 주셨던 은혜, 그 은혜들을 곱씹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마음의 태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리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할 때 나는 지금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직 잘 안 될 거예요. 습관이 잘 안 돼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형식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그 태도 하나하나 말 하나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둔다면 이 시간에 앉아서 잘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삶의 시작, 집에서부터 교회당을 향하여, 예배당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5편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끝까지 붙드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정연아, 네가 대답해야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지? 아하스.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죠. 어떤 악한 일을 했죠?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은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누가 죽은 거예요? 형이 죽은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요, 아주 폭력적인 왕이었어요. 역사 속에 보면 아주 폭력적이었고, 또 잔인함이, 폭력과 잔인함이 극에 달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겠죠. 웬만해서는 자식을 어떻게 바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자신의 그 그러니까 적군에게 쳐들어오니까 그 압박이 두려워서, 그 이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적을 이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자신의 맏아들을 몰렉이라는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그게 뭐라고? 그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좀 대답 좀 해요. 봤겠지. 형이 죽는 거를 봤겠죠. 어디 뭐 장작불 같은 데 위에 올려서 태웠을라나? 어쨌든 제물로 바치니까 뭐 태웠겠죠. 그것을 그러니까 보면서 히스기야는, 어린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또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면, 두 번째는 이번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한번 좀 상상력을 동원해봐. 내가 둘째 아들인데 우리 형이 먼저 죽었어. 그 다음에 다쳐졌어. 이 다음번에 내 순서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집 도망가지 않고 베기는 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예요. 그런 사건에서 그 속에서 형이 죽었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 두려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을 정도로 두렵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었던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내립. 기억나세요? 사내립 때 오히려 더 강하게 훨씬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히스기야 흔들리지 않음이 아마도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을 죽이기 위해서까지 했지만 어떤 왕권이 유지되지 않은 것들을 봤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때 히스기야는 아마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잡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는 이거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성경에 보면 병이 들어서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병이 걸렸다 할 때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칭찬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열왕기하로 가봅시다. 열왕기하 1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의지한 왕.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한 왕 그러면 히스기야 왕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 왕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의지하다는 게 딱 느낌이 오긴 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의지하다라는 말은 앙망하다, 바라보다, 매달리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절벽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을 놓으면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을 때 이 나뭇가지를 붙잡는 힘이 어떻겠어요? 죽기 살기로 붙잡겠죠. 내가 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이게 떨어져 죽으니까.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살짝 기대보는 정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려울 때 한 번씩 찾아가는 세상 종교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떨어지면 죽는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있었던 그 히스기야가 이 125편에 이걸 히스기야 왕이 썼다라고도 뭐 하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꽉 붙잡는 사람은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신앙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요동치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요만한 일만 일어나도 코가 쑥 빠지고 어디로 그냥 들어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없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마음을 무너뜨리는 비아냥거림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요동치 않는 걸까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어떤 비아냥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냐라고 봤을 때 문제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산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한결같은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면 그러면 내가 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매달리고 있으면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안 죽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 아닙니까?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큰 나무는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 믿음에 내 신앙의 연약함이 내가 자꾸 어떤 문제에 요동하고 감정에 요동한다고 봤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가? 그 질문부터 던져보는 거예요. 문제가 이 문제는 내가 나를 흔들리게 만들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문제였어. 이거 아니라고요. 어떠한 큰 문제도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를 갈망할 때, 여호와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문제는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게 금방 표시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나. 근데 들여다서 보면 얘기해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요동치 않고 있어. 여러분 그 차이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오늘 125편과 연결해서 본다고 그랬어요. 123편을 부르는 예배자는요. 123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123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네,
이 예배자는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왜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보겠다고 할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 보니까 조소와 멸시와 비아냥과 경멸과 수치와 하대가 철철철 넘치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해보잖아요. 누가 나한테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하면 아주 그냥 이 복수하고 싶은 심정 때문에 막 못 견디잖아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조소당하고.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네, 여기서 이 2절의 말씀 보니까 본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대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나를 경멸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주님, 종이 상전에게 은혜를 구하듯이 지금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죽어요. 하나님 막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123편에서는 뭐냐면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아니고 종처럼. 종이면 어때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사람. 종처럼 그저 납작 엎드려서 발등상 앞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데 하나님 저는 감히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못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셔도 종이 주인께서 나를 내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하는 겸손한 그 갈망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은혜에 매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은혜 구할 때가 많아요. 사실 주님은 우리가 나한테, 나 같은 죄인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가 참 이렇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무리하게 대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치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봤어요. 잘 보면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에 요동이 없어요. 늘 한결같아요. 여러분 한결같아지기를 바래요. 정말 저도 한결같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이게 인간이 요사스럽게 요동이 많은데 이 든든한 뿌리처럼 큰 나무의 뿌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주님을 의지할 때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122편의 6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거는 이제 살짝 보고 가는 거 122편은 시편의 어떤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지 예루살렘을 시온을 그 자체를 우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어떤 목회자,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장소를 영험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유목사님 얘기하면 이 강대상 못 움직이게 안 되잖아요. 영험해가지고 이거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어떤 장소, 어떤 물건, 어떤 사람 절대 그건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도 아무리 대단하신 정말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영광 올려야 되고 우리가 우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섬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언제나 말씀도 성경보다 더 좋은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저자가 직접 말하는 성경이 제일 좋아요. 자, 우리 134편으로 가봅시다.
133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중간에 126편, 127편 뭐 좋은 말씀들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보면은요 세월 다 가버려요. 자, 133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 이거 개역 개정에 보면 앞에 보라가 빠져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선하다, 어찌 그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이름 토브라는 건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선하다는 게 토브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뭐라고 하냐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기에 토브.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선하다 할 때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저기서 더 보기 전에 형제가 라고 나오죠. 형제가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가족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의 입장에서는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보면 되겠죠. 형제가 라는 것은 써나 성경 깨끗해 봤다 좋을 것도 없어요. 1번 가족, 2번 온 백성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가족이냐, 여러분 이거 지금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절기에 몇 번 올라가요? 1년에 3번 올라가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흩어져서 살 거 아니에요. 시집장가 가서. 그러면은 몇 번 만날 수 있어요? 3번은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돌아올 구정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이 절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은지, 마치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막 사람을 지으시고 이 온 세계를 사람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 하면서 막 계속 감탄을 주님이 스스로 해놓고 너무 좋아했던 것처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지금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 세상을 창조하는 것만큼, 사람을 지어놓은 것만큼 좋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래요? 형제간의 연합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좋아할 때 얼마나 감탄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첫 아이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무리 못난이었어도 딱 낳았을 때 예쁜 애기들 별로 없잖아요. 띵띵 풀어서 낳았을 때 얼마나 예뻤어요. 김정은 선생님 얼마나 예뻤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안 가네. 진짜로 낳았는데. 그랬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얼마나 예뻐. 아들인지 딸인지 중요하지 않아.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예쁘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못난이야. 우리 제가 서인 낳았을 때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애가 바뀌었나 하기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바뀔 수도 없었는데 너무 못난이여가지고 우리 신승수 장로가 놀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러냐고 풀어가지고 진짜 근데 어때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냥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어도 안 지루해. 별로 안 그러신 분들 몇 분 계시네.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몇백 배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도요, 전쟁의 승리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는 것만큼, 연합하고 화평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히게 사업을 잘하고 기가 막히게 막 교회를 크게 건물을 잘 세워서 많은 성도들로 북적북적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것 같죠? 아니요.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 그러면은 그래서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문에도 보면 어때요? 아무리 돈 많고 좋아도 싸우는 자매님하고 함께 사는 거 싫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많으면 뭐하냐. 평강에 화평이 없으면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집안에 쑥대밭인 데 나와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이 화평이 되었을 때 사역도 힘이 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해야 되기도 해요. 이 자리가 뭐 내가 원해서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사역도 중요하고 이 사역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몹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놓고 감탄하셨던 그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하나님이 진짜 그 보기에 조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계속 나오죠. 뭐 한국말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나 보다 그렇지만 아마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어떤 내가 뭐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 와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그리고 어떤 목회자라면 기가 막힌 건물과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컫는 그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면서 너무 좋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500명을 끌고 다닐 때 원통하고 빚에 쪄들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죠? 또 가난하고 비통하고 애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버린 문제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달고 다니면서 사울한테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들을 버리지 못해. 너무 안쓰러운 거야. 너무 비통하고 애통하고 빚지고 사람 취급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 살아보겠다고 오는 그 사람들을 내치지 못했던 다윗. 다윗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정말 그런 자들이었지만 다윗에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죠. 네, 사람을 얻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뭐가 기뻐하는 줄 알아? 너희들 와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예배 막 하나도 안 빠지고 난 그거보다 네 마음이 정말로 사랑하는지 내 지체를 내 뒤에 옆에 앉은 지체들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주님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서신서에 보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아주 많이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기억나시죠?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몸된 교회의 형제 지체들이 그래서 지체라고 표현했잖아요. 손이 아프면은 온몸이 아프고 발이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냥 하나예요. 하나. 오케스트라처럼 한 곡을 예수 그리스도를 연주해내는 우리가 각자 다른 악기가 있지만 어떤 누군가 하나 툭 튀어서 더 잘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대단한 비싼 악기를 한 사람만이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도 튀지 않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주하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이 교회를 연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짓밟으면서까지 하는 거는 그 사역은 틀린 사역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뭐 다 했는데 너 누구냐?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속에는 귀신 쫓은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귀신 아무나 쫓아요? 병 고치는 거 아무나 해요? 믿음 대단한 거죠. 그러나 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정말 사랑했느냐? 라고 물을 때에 내가 이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한 거, 나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나한테 능력이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은 그걸 주의하라.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려고 해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너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이거 열심히 하기 전에 무슨 의도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를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적어도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신앙 몇 년 차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가 돼갖고 새벽녘에 빠지면 진짜 이거 뭣도 아니지 이런 생각 이런 괴로움 없겠어요? 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 도대체 뭐 때문에 뭘 보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가? 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게 뭔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자칫 안 그러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도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상처 주면 안 돼요. 말해놓고 난 뒤끝 없어. 이거 진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런 걸로 상처 많이 주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것도 또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커다란 그 문제가 나의 뭐 어떤 대단한 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말 한마디 말투 하나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은 어떤 큰 사건도 만들고 내 교만한 마음 하나 꺾으려고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한 걸 보는데 우리는 맨날 대단한 사역, 뭐 대단한 사업, 대단한 일만 보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33편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형제가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에 있는 활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너희 가족 안에서 너희 가정이 하나 되는 거 내가 몹시 기뻐한다? 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뭘 나와요? 기름 부음 받는 거랑 같고 홀몬산에 이슬 내는 것 같다라는 좀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와 무슨 상관이죠? 하나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그 얘기를 해드려야지. 자, 여기서는 여러분 봐봐요. 아우, 최다희 집사 입술이 앵두 같아. 그러면 여러분 딱 느낌 오죠? 어때요? 이쁘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앵두 같다 그러면 느낌 빡 오잖아요. 아우, 우리 원종훈 씨가 너는 호수 같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왜 본인 아니야? 호수 아니야? 시내가예요? 호수와 같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정말 그 눈이 맑고 정말 죄도 안 질 것 같고 사랑이 흘러 넘칠 것 같은 그 딱 들으면 알아야 돼, 지유법이. 근데 여기서는 뭐 마치 대제사장이 아론이 위임식날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같고 헐몬살에 내린 이슬 같다,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뭔가 앵두 같다, 호수 같다 그러면 딱 들으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딱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들으면 딱 들으면 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 이 시온산은 헬몬산과 거리가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면 200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200킬로나 떨어져 있는데. 200km 위에 있는 헐몬산 위에 내린 이슬이 어떻게 도대체 시원산에 200km 떨어져 있는 시원산에 내린 이슬과 같으냐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자. 여기 뭐? 어떻게 알았어 지중해인지. 여기에 지중해. 그러면은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사해. 요거를 흐르는 거 볼까요? 그렇지, 요단강. 요런 지도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상하게 그렸지만 대충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자, 세계 지리로 가봅시다. 사막 지역이에요. 비가 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막은 당연히 안 보이죠. 안 보이고 다 빠져버려요, 물이. 그러나 유일하게 물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사해하고 요단강하고 이 갈릴리 지역. 여기가 안반 지역이에요. 안반 지역. 안반 지역은 바위가 있으니까 물이 보이겠죠? 그래서 사막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인데 여기만 유일하게 물이 보이고 나머지 데는 물이 안 보이는 땅이 많죠.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물의 근원이 나오겠죠. 근원. 이 물의 근원이 나오는데 이 근원이 여기가 뭐다? 네. 헐몬산이다. 네. 이 헐몬산이 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히 갈릴리하고 요단강하고 이 사이의 근원은 세 군데예요. 어디냐면 저 위에 있는 단지파가 점령했던 단 아시죠?
다는 마지막까지 지역을 할 못 받고 있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단지파 있는 곳에 단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MT를 했던 가이샤라, 빌립보, 그리고 이 헐몬산, 세 군데가 이 요단강의 물의 근원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헐몬산이 주요 근원이고 가이샤라, 빌립보가 다는 그냥 옆길 새길에서 흘러들어오는 물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근원은 어디다? 헐몬산. 헐몬산에서 나오는데 이 요단강을 만드는 이 요단강에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고 있죠. 이 갈릴리 호수에도 있게 한 그 근원이 바로 헐몬산인데, 그런데 헐몬산에는 샘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물어보겠지. 헐몬산에는 샘이 없어요. 이상하죠? 아니, 근원인데 샘이 없어요. 샘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슬. 참 이슬? No, 이슬. 네. 이슬이, 아침에 내린 이슬이 땅에 어떻게 해요? 모여서 스며들어서 한 곳에 모여서 물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시작하게 만들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이 사해를까지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계지리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가봅시다. 이 아침에 내린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시온산까지, 200km 떨어진 시온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 한 방울 없다고 요단강이나 갈릴리가 마를까요? 안 말르지. 뭐 이슬 한 방울 안 내린다고 말라요? 안 마르죠. 안 말라요. 하지만 그러니까 해만 뜨면은 안개처럼 이슬은 금방 말라버려요. 해만 뜨면 말라버려요. 그 이슬 한 방울이 그렇게 모여서 강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어서 생물체들을 많이 살게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한다는 거. 그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진짜 어렵잖아. 그래서 왼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진짜 힘든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많은 이 정도 수가 하나 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어렵죠. 그럼 큰 교회는요? 몇만 명 되는 교회는 하나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크다고 안 된다는 법 있어요? 둘도 안 되는데 뭘. 둘이 하나 돼요? 하나 되려고 애써요? 아직 하나 되려면 10년 더 살아야 되겠죠?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가. 이 보잘것없는 여러분 이슬 한 방울이 없어도 기갈되지는 않지만 그 새벽 이슬 같은, 우리를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새벽 이슬 같은 우리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 새벽 이슬처럼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사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듯이,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물고기와 많은 그런 생물체들이 사는 것처럼 너희들의 하나됨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겠다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만드셔서 같이 한 공동체의 지체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 직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부부 사이가 정말 너무 꿀이 떨어지게 그냥 꿀꿀꿀 떨어지다 와가지고 막 행복하게 손 붙잡고 교회를 왔다고 칩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만큼 기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주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다 왔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예배가 끝나지 않아도 이미 성공자인 거예요. 예배 성공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혼자 예배 잘 드리고 혼자 막 슬퍼하고 혼자 막 찬양할 때 막 축복 혼자 다 받고 막 그러고서 혼자 샥 돌아가 버려요. 그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그 1차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1차원적인 거. 그럴 수 있어요. 뭐, 혼자 와가지고 남한테 말하기 싫으면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 붕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남들이 이거 뭐고 말고 막 나 혼자 막 붕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되게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이고, 이제는 여러분, 나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보여야 돼요. 재미없으신가 봐요?
그러면은 재밌는 얘기를 더 여기 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줄게요. 신명기 가봅시다. 14장.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엉뚱한 것이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해하지 말고 우리 봅시다. 신명기 14장. 신명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게 신명기죠. 자, 민수기 28장에 11제 원형이 나와요. 근데 이거 보기 전에 민수기 28장에 11제 원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냈죠. 어디다 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에게 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한테 먼저 내요. 그러면 그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에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걸쳐서 가는 게 이게 차례차례로 11조를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에 보면은 랍비 주석에 미드라시나 미시나라는 랍비 주석이 있거든요. 그 주석에 보면은 그러니까 표지 제목이 적혀있는 책이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초막절에 드리는 11조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아예 이름이 초막절에 드리는 11조.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죠.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이 11조의 예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양이 풍성하게 막 새끼를 너무너무 많이 쳐가지고 새끼도 너무 많고 그래갖고 막 11조가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14장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11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못 갖고 가. 어떻게 해요? 25절. 그것을 돈으로 하나님 지혜로우셔.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예. 그것을 뭘로 바꾸래요? 돈으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돈 갖고 오는 거 무겁지 않잖아요. 계좌이체가 가능해요. 자,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갖고 오래요. 멀어서 갖고 오기 힘들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양이 100마리가 11조야. 그럼 100마리 물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가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 100마리를 팔아. 그래서 200만 원을, 1000만, 몇백만 원을 싸가지고 가고 어디로 가요? 네, 돈 갖고 가면 편하잖아요. 양 100마리보다. 그러니까 갖고 가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26절.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봐봐요. 자, 다시 한번 잘 봐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11조. 그 11조로 네가 원하는 거 사래요. 네 마음에 원하는 거. 예를 들면 포도주, 소나 양, 독주 이런 거 맛있는 거, 좋은 옷, 장난감, 이런 거 사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래요? 누구와? 너와 내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다 내 거니까 나한테 다 바쳐!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거 사라. 그 내 돈이니까 네가 사. 하고 싶은 거. 돈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원하는 거 그냥 네가 다 사줘. 그걸로. 할렐루야. 그날만큼은 자식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이 가족들에게 사고 싶은 거 너 킹크랩 먹고 싶었냐? 50만 원짜리 딱! 그 정도까지 11조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비싼 거 먹어서가 아니라 그날만큼 하나님이 내 명령이 뭐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그 자녀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는지 잘 봐요. 도대체 뭘 원하는지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잘 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도 오니까 그 달만큼은 가족들끼리 원하는 거 다 사주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런 날 한번 잡아보는 거 어때요, 여러분? 가자미요. 예. 그날만큼은 동구해 받지 말고 하루 정도 날 정해서 원하는 거. 지금 막 아내들이 흐뭇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누군가. 그리고 뭐 아니면 내가 할 수도 있지 뭐 내가 이거 나한테 너무 맨날 그렇게 막 힘들게 나한테 돈 좀 써요, 권사님. 왜 안 써? 쓸 돈이 없어요? 그럼 뭐 옆에서 사주셔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자고 막 이런 모든 어떤 요신의 정욕적이라고 그걸 다 비판할 수 없잖아요. 잠자는 거, 먹는 거, 성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욕구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아주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게 죄로 잘못 쓰여질 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맨날 먹을 거 찾으러 쫓아다니면서 막 유튜브에 찍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런 날을 하루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고 서로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몹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을 하루 정도 정해서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있는 거 싹 내놔도 하나님 그냥 싹 걷어가서 우리는 막 그냥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껏 사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너네들이 먹는 거 보고 난 즐겁다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133편으로 가봐요. 10편.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10편 133편으로 다시 가셔서 가셔서 다시 이제 보면은 이 헐몬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게요. 헐몬산은요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3개. 헐몬산의 봉우리가 제일 3개인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800m. 자, 느낌이 안 와. 그럼 우리 한라산의 높이는 1950m. 정확하게 1947m. 네, 50m라고 합시다. 1950m야. 그런데 이 헐몬산은 2800m야. 어마어마 2배 정도 되잖아요. 이 2배 정도의 높이에 있는 헐몬산이 그 높은 산에 이 지중해에서 뭐가 날아와요? 뭐가 날아와요? 습기. 바람을 타고 습기들이 날아오겠죠. 막 날아오면 그것이 날아서 그냥 헐몬산을 그냥 훌쩍 넘어서 갈까요? 우리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산이 봉우리가 3개 있는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여기가 너무 높으니까 구름이 밑에 있는 거예요. 다 걸려. 그 습기가 다 걸리는 거예요. 100% 헐몬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기를 가득 먹은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헐몬산에 딱 걸리네?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얼마만큼 나올까요? 많이. 겁나 많이. 어느 정도로? 갈릴리 호수와 사헤라 요단강을 그냥 철철 넘치게 할 정도로. 무서운 거 이슬과 아무것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함이 가족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싶어요. 하나 되세요. 가정이 하나 되게 하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면 돼요. 교회 대단한 사역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부터. 지체가 하나 돼야 선교도 하고 뭣도 하는 거죠.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그만두든지 옮기든지. 거기 가면 그보다 더한 집사 또 있어. 100명 있어 거기 가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으면서 앞에서 가서 쥐야 뭐 한다고 해서 뭐 깊이 뭐 한숨 내쉰다고 뭐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풍성한 주님의 은혜는 이 하나됨에서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기억하라면 이 하나됨 연합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이슬들이 헐몬산의 이 작은 이슬들이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그 물줄기로 인해서 수많은 생물체들이 먹고 살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면 이 교회가 하나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거 못해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못해서 레위기 8장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부부간에도 그러고 아이들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고 이게 어떨 때 트러블이 생기고 부딪히는가. 어떨 때 그러냐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래요.
잘 생각해봐봐. 내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또 내 마음만 헤아림 받기를 원해.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때는 먼저 왜 저 말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먼저 자르고 보는 거예요. 내 생각선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다치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다 보면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지지.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이 말할 텐데 하고. 저 뒤에 눈 감고 계신 우리 신수 소장님이 제일 잘하는 게 이 배려가 되게 잘 돼요. 제가 막 씩씩거리고 막 뭐라고 막 그러면요. 일단 받아줘요. 그래서 저희 씩씩거림이 그 순간에 확 죽습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받아줄 때 사실은 그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그게 뭐 어떤 해답이 없더라도. 참 그거는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주. 그래서 사람 마음을 먼저 진정을 시켜버려요. 먼저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성격도 뭐 이렇게 거치고 잘 이렇게 뭐라고 이제 부드럽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귀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우리 그렇게 많이 안 싸우거든요. 거의 많이 안 싸워. 1년에 한 100번? 진짜 많이 안 싸우는데 그 안 싸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먼저 제 마음을 항상 헤아려주거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오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진짜로 괜찮아서 괜찮다 하겠어요? 저 승질머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런 그 괜찮아 한마디가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냥 쉬어. 이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죠. 하나 되는 것을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 삐져나가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을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연합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그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 8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제사장 취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보통 머리에만 살짝 적시지 기름을 철철철철 붓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침례를 한다 하지만 세례할 때 막 물을 갖다 주전자로 뜰뜰뜰 붓지는 않잖아요. 살짝 뿌리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머리만 적시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이 어디까지 흘렀대요?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막 흘러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 거룩한 관유를 아낌없이 그냥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풍성함이 어디서 오냐? 연합, 하나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됨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부부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돼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돼서 연합해야 그 힘이 여러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걸 주고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됨을 연습하세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충분히 하나 되려고 노력하시고 밖에 나오셔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시고 연합되려고. 그럴 때 그 풍성함이 흘러넘치는데 이제 맞출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과 이 하나됨을 기름이 흘러내린 것 같은 것으로 이슬이 흘러내린 것 동시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기름이 철철철철 거룩함이 흘러내리듯이 이슬이 또 하나 모여서 철철철철 흘러넘치듯이 흘러가는 거. 이 히브리어 단어로 여기서 기름이 흘러간다, 이슬이 내린다, 이 똑같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를 똑같이 썼어요. 이 두 단어가 똑같은데 이게 뭐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계속 흘러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거, 연합이라는 거, 긍휼이라는 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그것들은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부부가 오늘 행복했다고 내일도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까지는 굉장히 우리 공동체가 되는데 내일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와장창 깨질 수도 있고 부부간에 어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와장창 기분 나쁘게 서로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흘러간다는 것은 지속적인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계속 움직이고 넘치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정도의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시간에 시편 마지막 정리할 텐데 오늘 이 시편 133편 그리고 앞에 부분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막 돈 많이 내라, 막 이거 막 와서 기도 막 10시간씩 해라, 막 그거 그렇게 하라는 사람도 있고요. 다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 진짜 내 가족 부부와 사랑하시고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흉보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정말 나를,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잖아.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에 관대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거 원하는데 그러려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녀를 만나겠고 그 놈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시온성 교회에 여러분의 지체로 부르셨고 그렇게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뭐하라고? 연합하라고, 하나 되라고. 그래서 그 이슬과 같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 돼서 흘러가서 큰 강물을 이루듯이 여러분들의 하나됨과 사랑과 성금이 어떤 누가 왔을 때, 이야, 교회는 너무 좋구나. 교회 오니까 내 상처가 위로받는구나. 내가 이곳에 오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여기는 세상과는 다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뭐 그냥 똑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권속들과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해야 돼요. 저도 한 20년 살아보니까 더 오래 사신 분들 앞에는 좀 죄송한데 좀 노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부부간에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배려심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해심,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헤아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만 본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생각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점수 매기는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 내가 그 시선 하나, 행동 하나에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다면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주고 상대방이 행복한 걸 보고 나도 행복하고,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